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명기란 뜻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확인시키면서 가르쳐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오늘 들으려고 하는 말씀은 선지자 하나,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10계명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가르쳤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같이 가르쳐주는 선지자를 너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들었습니까? 왕 되신 예수님, 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분,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을 선지자라고 해요.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멀리 있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부르셔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거죠. 우리가 우리 조상의 아담의 타락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로 빠지고 있었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이 막 비난하고 있어요. 우리의 도덕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이 불안감과 죄의식과 이런 정죄하는 마음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이. 이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졌던 감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해요. 라고 갈구하고 있었죠. 오늘 여기 나온 거 보면 오늘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주간. 땡스기빙을 지나서 세 번째 주가 대강절 오늘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바로 성탄일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선지자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선지자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데요. 이 선지자의 기능이 뭔가 하면, 선지자의 기능은요, 첫 번째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이제 이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에 대한 들은 메시지는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그 구약 시대에는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역할을 했어요. 너희가 이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돼 하고 선지자들이 가르쳤죠. 이렇게 책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가 돌이키고 돌아오라. 내 백성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은 신명기 18장 15절처럼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리라 하고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이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인용하고 있는 모세의 말씀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도행전 그 23장 20절에서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죠. 이 선지자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한국 민족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역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하면은 굉장히 생소하게 들려요. 그렇죠?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였다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실 때에 혼자 하신 것이 스스로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늘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스스로 이렇게 지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선지자 역할이에요.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니까 뭐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듣던 말이니까 다 그렇게 들리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은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답니다. 저도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알고 있거든요. 많은 죽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죽는 분이 죽었다 하고 이렇게 글을 써줘야 그들이 장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밀접한데요. 이것이 어느 분에게 달려있나 하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의 호흡하는 것과 호흡이 멈추는 것이 모두 하나님 옆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단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을 세우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이 참 여러분에게 생소하게 들리실 분이 계시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이 선지자 역할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그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의 모습 기억하시죠? 그 모습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도 하나님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세상을 지으실 때도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인데 이 세상에 빛, 지식 이러한 것을 주는 것을 로고스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로고스를 뭘로 번역을 하냐면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고스 그 자신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이고요. 몸을 입고 오셔서는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빛 자신이었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그냥 죽은 때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 하는 거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그 말씀을 내가 내 자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신령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 신령한 것 같은데 좀 마음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돼요. 선지자 주님은 이 세상에 없었던 하늘의 빛과 지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 하고 이렇게 기다리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 주님이에요. 여기에 대한 지식을 우리 분명히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우리가 보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시간을 내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친히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